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알고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고 또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목입니다. 나무는 관상수도 있고 제목도 있는데, 관상수는 사람들에게 보는 즐거움만 주면 되고, 제목은 어떤 곳에 도구로 이게 쓰이면 되지만, 과목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지금 과원지기에게 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땅만 허비하고 있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이때 과원지기가 금년만 그대로 두시면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주고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과목인데 사명 감당을 못하니까 주인이 찍어버리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첫째는 권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할 때 듣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말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그 우연 같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뭐 이상한 일도 다 봤다.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나 막 이러면서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고쳐 쓰시려고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버려버리십니다. 버리는 걸 뭐라 하면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포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는 유기,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단계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두렵고 떨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목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입만 무성하기에, 따라서 입만 무성하기에, 누가복음 13장 6절,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포도를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 농사하는 분이 포도밭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정답은 간단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다가 심은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들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이 가다가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따먹으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좀 안 익었어도 그냥 먹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는데 먹을 수 있겠더라고. 배가 고픈 사람이 뭐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먹기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은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침 일찍 들어가고 계셨는데 시장하셨다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근데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그냥 말라가지고 그냥 즉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우리 주님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믿음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거리길에서 그냥 손 들고 그냥 손이 아플 때까지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기도 응답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한 번도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열매는 없나 보네.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를 체킹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를 들면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왔다. 그런 건 체크할 게 없지. 금방 기도했는데 길을 뚫어 주시옵소서. 길이 뚫렸어. 그걸 체크할 게 있어. 금방 응답이 안 돼. 그런 거는 체크할 게 없지만 기도하고 응답이 이게 시차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하셔야지. 기도하면 끝이야?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안 해?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근데 그렇게 했어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체크는 안 했어요.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뭔가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어디 가갖고 기도 많이 한 것처럼 기도 많이 했다고 막 자랑해.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할 거 없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 얘기는 할 필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길가에 서 있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해석을 어렵게요. 길가에 있는데 잘 보이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직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눈에 잘 안 띄어. 왜냐하면 성도니까 왔다 갔다 해도 몰라. 근데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총여선계장, 남선계장 이런 분들은 길거리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 같아. 이렇게 다 잘 보이잖아요. 에?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귀한 직임을 주신 거잖아요. 믿으니까 주신 거지. 에이,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다 장로 만들지. 내가 내일 임시 당회라도 해갖고 다 당론님 만들어주지. 이거 담임 목사 할 수 있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혹 아직 평신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장로의 꿈을 꼭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안 꾸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난 죽어도 장로 안 돼. 꿈이 없는데 무슨 장로를 하나님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잘 들어요. 부인들이 막 정말 진짜 남편 장로 저도 되겠다. 부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를 쓰는지. 그래서 남편을 장로 만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자기 자력으로 장로된 분도 있지만 일단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뽀송해서 이게 이제 잘난 척하는 거죠. 열매도 없으면서 나는 아유 잘 믿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잎은 무성한데 그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 율법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따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 모른다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길가에 서 있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이랬지.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은 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 못하면 본전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뭐 능력 주셨다고 막 쓰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잎이 무성한 여러분에게서 열매를 찾을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게 주여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열매만 들고 가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천국 가면 남는 게 열매만. 근데 열매가 없어. 내놓을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두 번째는 따로 죄를 청산해야만. 누가복음 13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가 열매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과운지기에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죠. 찍어버리라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죄를 청산해 나가시기를 진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되냐?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하고 저절로 붙기 때문에 그래요. 막 하나님하고 여러분 붙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이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하고 그냥 저절로 그냥 하나처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사님 나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안 돼요. 그래. 정답 뭐죠? 깨끗하게 하면 붙는다니까요. 더러워서 안 붙는 거예요. 더러워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더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 숨어 있는 거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러고 찾고 계세요. 뭐 숨바꼭질 하시나? 하나님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왜 내 낯을 피하여 숨었냐 그런 얘기죠. 에? 우리가 죄를 지면 저절로 하나님에게서 숨고 싶어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가고 교회를 자꾸 멀리하고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숨을 곳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장롱 속에 숨고 상자각 속에 들어가 숨고 뭐 그거 한 번쯤 안 해본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해봤지. 저도 해봤어요. 저도 장롱 속에 들어갔으면 어릴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아주 그렇게 평강이 오더라고. 그래서 장롱 속에 숨어 있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편한 거야. 무슨 숨어 있으니까 편해? 나와야 편하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인이 의인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됐다는 거지 무슨 갑자기 무슨 죄인이 성자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하고 이렇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그러면은 뭐 성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성자가 안 됐네. 그대로인 것 같네. 그대로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가끔 이제 부인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온 분이 이제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 이제 좀 뭐 반찬을 좀 안 해주고 좀 마음이 신경질 나면 그렇게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는 성자가 돼야 되는데 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냐 그런 얘기죠. 성자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럼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진심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회개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는데 이 회개를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예?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갖고 막 선원들이 배에 실었던 짐을 다 버리고 막 자기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막 제비를 뽑고 이럴 때 그게 자기 때문에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게 나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내게 이렇게 뭐 험한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냥 우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난 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다가 어떻게 뭐 또 해갖고 좀 부자가 됐으면 좋은데 다 날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갖고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 이제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나도 아버지가 생각났으니 다행이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허기진 배를 줄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탕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 회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탕자가 회개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이라고도 내가 이제 안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할 거야.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집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막 목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바꿔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쪽짜리 회개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뉘우치는 것까지는 잘해요. 돌이키는 게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는 것과 돌이키는 것과 복합된 단어지 뉘우치는 것만 있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뉘우치는 것과 돌이키는 것과 합성어다. 이게 합성어. 그러니까 우리는 뉘우치는 것도 해야 되고 돌이키는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누굴 강탈한 일이 있으면은 4배를 써서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삭개오가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후원이 이르렀도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열매가 없을까? 우리 내 삶에 그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 그러니까 막 좋은 열매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열매 설교하는 거 안 하니까 내가 뭐 무슨 열매 내가 그냥 나열을 안 해줄 뿐이지, 집에 가서 그냥 생각하든지 아니면 AI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AI한테 물어보든지. 그럼 막 열매 쫙 가르쳐줘. 이런 열매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설교하다가 나도 잘 모르는 거라서 AI한테 물어봤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쓴 거야. 그 전에 쓴 거야. 근데 AI도 헷갈리게 하더라고.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의견이 각자야. 아이, 관둬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저도 몰라. AI는 만능이 아닙니다. 참고지. 참고하기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맺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 잘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가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열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열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기쁨을 준다. 할렐루야. 모든 열매는 우리가 얻게 되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 먹으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분 봤어? 아이고, 사과 열매 먹으면 기쁨이, 모든 열매는 먹으면 기쁨을 줍니다. 얻으면 기쁨이야. 세 번째는 밭이 옥토이어야.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밭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밭을 새롭게 고쳐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밭에 문제가 있으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원지기가 딱 알아들은 거예요. 밭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밭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밭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밭이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길과 같은 밭이 있다. 길은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곳이잖아요. 잡초도 안 자라. 땅이 그냥 콘크리트 이거보다 더 단단하게 다져져 가지고 잡초도 안 자랍니다.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인지 막 아스팔트도 막 삐집고 나오고 막 길 가다가 이렇게 옆에 풀 보면 저 잡초는 어떻게 정성도 안 기울이고 자라라고도 안 하고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 자라냐. 곡식이 저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난 늘 그 생각을 해. 아유, 진짜. 근데 그런 잡초도 길가에서는 못 자란다니. 밟고 다니는 길에 못 자라요. 그래서 이게 이 길가와 같은 맛이라고 하는 것을 강팍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으로 얘기하면 뒤집어진 거로, 문으로 얘기하면 닫힌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바꾸셔야 돼.
그릇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묵은 땅에다가 씨를 파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때 보면 겨울 날 때까지 그냥 밭을 내뒀다가 봄 되면 막 갈아엎잖아요. 그냥 하지 뭘 갈아엎어 귀찮게 그냥 거기다 그냥 농사 지지. 아닌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강박한 심령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방망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두들겨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오게 되면 그냥 아무리 강박한 마음도 다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좀 속세거나 아내가 속세면 아유 나갔다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진짜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불방망이로 그냥 두들겨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갔다가 안 들어오지는 없고 하나님이 나갔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보고 막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바꾸겠어요? 못 바꿔요. 안 바꿔줍니다. 근데 성령님은 바꿀 수 있어요.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갔다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자전 어떤 여자가 그렇게 기도해 진짜 남편이 나갔다가 안 들어오더래.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돼. 우리 남편이 나갔다가 성령 받고 새 사람 돼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뭐 기도대로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 진짜 우리 아내가 바뀔까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어요. 두 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 돌 위에 흙이 약간 있는 그걸 돌밭이라 그래요. 흔히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있나? 그게 결실이 없는 겁니다. 돌밭 같은 거를 그래서 얘기하면 제가 종재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아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종재기를 준비해갖고 무슨 수로 그걸 다 받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은혜 받을 때도 다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받아가는 줄 알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100개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종재기를 가진 사람은 1개밖에 못 담아가. 말씀 가운데 99개는 못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 담는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있어. 아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못 알아듣겠지. 그릇이 작으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릇이 종재기란 말씀을 못 깨닫고 못 알아듣는 건데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해요. 주일 낮에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 중에 제일 쉽게 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이거보다 더 쉽게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부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까지 다 섞여 있는데 어디다가 맞춰 설교해야 되지? 제일 레벨 낮은 사람한테 맞춰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레벨 높은 사람한테 맞춰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레벨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이 종재기를 바꾸셔야 돼. 큰 그릇으로. 바꿔달라면 바꿔주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이거 찌그러진 그릇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찌그러진 깨진 그릇. 그릇이 구멍이 났어요. 이건 그냥 다 새나가. 그리고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이런 사람은 항상 뭐든지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부정적인 부정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항상 뭐든지 안 된대. 이런 말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나오면 아 내가 그릇이 찌그러졌구나. 불량품이구나. 여러분 불량품은 갖다 버려야 돼요. 어디 쓸모가 없어. 그걸 뭐에다 써요? 그게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상처를 받았다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처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야 상처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데도 여러분의 그 상처를 건드려 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꼭 교회 오시면 어딜 들어가야 되냐면 주방에 들어가셔야 돼.
왜냐하면 주방에 가면은 항상 상처가 일어나. 거기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야. 어떤 분이 초신자가 뭣도 모르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밥을 푼다고 딱 이게 잡았는데 어디서 주걱을 드냐고 그러더래. 그게 좀 오래된 사람이 주걱을 드는데 어디 주걱? 그래가 시험 들었대. 아니 뭐 주걱을 아무나 두고 밥 푸는 거지 뭐 바쁘겠다는데 그것도 무슨 경력 사원이 돼야 얼마나.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잡석 들이대봐야 다 깨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세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보석을 만드시려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을 다듬어서 보석을 만드시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픔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하면 막 충격받았다고 그러고 막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목사님 맨날 그거 수습하러 다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져.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가 힘들면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잡속으로 살아야지. 다듬지 않은 원강소로 그냥 평생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값비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깎으시는데 그 깎는 과정이 싫다고. 그게 내 주변으로 오는 상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처에 깎는 거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쳐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밭이 옥토로 이게 딱 바뀌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는데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심성도 치유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릇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냥 우리는 생긴 대로 살다가 생긴 대로 죽는다고는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돼. 막 계속 기도하셔요. 하나님 그릇을 바꿔서 온전한 그릇, 옥토 같은 그릇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축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저절로 연합되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고 밭을 새롭게 하면 열매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좋은 열매가 있을까 점검하게 하시고 열매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